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베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의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소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소홀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애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이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기까지의 시간이 딱 한 달 남짓 남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이 31장의 예언의 말씀이 임한 때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30장에서는 이 애굽의 심판의 예언을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31장에서는 셋째 달 초하루라면 2달여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힌 지 11년째 되는 해입니다. 언제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가진 희망을 그렇게 가져본 지가 이제 11년째 된 것이죠. 이제 그 희망도 서서히 이제 저버려질 때쯤 되었지만 여전히 놓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저버리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냉철하게 이 31장에서 또한 총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7가지 중에 오늘 말씀은 5가지, 5번째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시는 모습이 오늘 31장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하나님은 이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아주 칭찬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비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비꼬는 것이 아니라 좀 수사학적인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큰 위엄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져야 할 단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 바로 왕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서 바로 왕 같이 크고 위대한 비교할 대상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이 애굽의 바로를 위엄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대 애굽 약 주전 32세기, 약 3000년에 이르는 수세기를 그렇게 걸쳐서 30대 이 왕조를 지닌 아주 거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의 농업 상업의 발달과 그리고 최신 무기와 그리고 병거, 어마어마한 애굽의 건축물은 그때 얼마나 견고했으면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지경입니다. 한때 아수르나 그리고 바벨론과도 서로 견제할 만한 강대국을 그렇게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애굽의 바로의 이 큰 위엄에 비교할 대상을 3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 주전 14기에서 7세기까지 최강국으로 그렇게 발돋움했던 이 아수르 사람, 여기서 아수르 사람이라고 해서 아수르 사람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그 키는 구름 위에 솟을 만큼, 그 구름 위에 뚫을 만큼 그렇게 높은, 그렇게 큰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문장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거형으로 그렇게 답변을 마칩니다. 아수르의 모습이 아무리 빼어나고 명성이 자자하며 최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는 이미 과거형이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바논의 백향목은 크고 그리고 곧게 자라가지고 그리고 이 내구성이 아주 튼튼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궁이나 신전을 짓는 고급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또 구약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바로 이 나무를 자재로 사용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이렇게 수려하고 아름다웠던 이유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매. 자, 여기 물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물들, 깊은 물, 강들, 뚝의 물. 이 물들이 레바논 백향목에게 집중적으로 둘러싸이고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 레바논 백향목을 통하여서 이것을 지나서 뚝의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까? 들에 있는 모든 나무에게 흐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라고 시작하죠. 이 많은 물이 가장 먼저 백향목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들의 모든 나무들보다 어떻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키가 크고 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리고 이 백향목의 가지도 길게 뻗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네베 발굴기라는 책, 여기 니네베라는 말은 뭐냐면 성읍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의 이름이죠. 이 니네베 발굴기라는 책에 아수르의 잔인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점령한 민족들의 귀족들의 피부를 벗기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까지 베고 잡힌 그 군사들의 눈을 도려내면서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아수르는 민족의 잔인함을 드러내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두려운 존재로 공포의 대상으로 그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인정사정 없이 다른 민족들을 점령하여 독특한 이 민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책을 했냐면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약탈한 땅과 재산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그 어떤 나라가 넘볼 수 없게 하여서 급성장하여 최강국이 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의 뛰어남을 알고 앞뒤 가리지 않고 혼신을 다해서 덤벼드는 것이 이 아수르의 성공의 비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형 성공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이 애굽의 지도상, 애굽 지도를 딱 보면 이 지도상 위쪽은 지중해가 있고 아래는 광야 사막이어서 그 누구도 이 애굽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형태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아주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상 최대의 이 나일강은 애굽 땅 전체를 비옥하게 해주어서 농업을 주로 이룬 이 애굽은 자력으로 손쉽게 경제력과 군사력, 문명의 발달의 중심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이 자질과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여서 안정되게 부를 축적하여 오랫동안 유지하여서 자신의 그 후손들에게, 저 멀리 있는 후손들에게까지도 최고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전형적인 성공의 형태가 바로 애굽형의 이 성공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성공하는 방식, 아수르와 애굽의 그 성공의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이 그들이 성공한 이후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이후 5절부터 7절에 아수르의 레바논 백향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굵은 가지가 번성하고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 큰 제국을 이루고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아 기르듯 모든 세상의 나라가 아수르의 그늘 아래 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들의 조공을 받아 챙기며 아수르는 불을 쌓아갔습니다. 아수르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이 어땠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아수르의 백향목의 아름다운 모양을 따라가지 못하며,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가 다 시기했다 할 정도로 이 세상 어떤 나라도 견줄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9절에 이 말씀을 주목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도 내가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였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다시 쉽게 말해서 내가 아수르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지를 많게 하고 모양이 아름답게 하시는 이 축복과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내야 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을 때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나의 타고난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 살만하면 왜 항상 우리는 축복과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은혜만을 찾고 축복만을 구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지를 많게 해주셔야 모양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보며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망각한 이 아수르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것을 보면서 신약의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은혜를 받고 나서가 그 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마음도 높은 곳에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는 매일 낮아져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그 높은 마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성공에 들떠 교만함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신 복을 진노로 바꾸십니다. 11절에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를 향해서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길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은 아수르를 멸망하게 만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주전 609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수르는 교만의 끝을 달려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죠.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아수르를 상징하는 백향목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찍어버림을 당하고 쓰러지지요. 그래서 모든 가지가 어디에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산과 골짜기와 물가에 모두 다 꺾여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이 아수르를 붙잡고 의지했던 동맹국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와 함께 다시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구덩이로, 지하로, 스홀로 다시는 영영 돌아올지 못하는 그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최후의 모습은 18절의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마음을 높은 곳에 두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삶은, 우리들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을 친히 아름답게 하셔서 에덴의 나무들이 시기하도록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많은 가지를 내도록 하시고 그 모양이 아름답게 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하지 않아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오히려 더욱 감사하며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 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백향목보다 조금 못하여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부족하고 겸손한 백향목과 잣나무와 단풍나무로, 믿음의 열매 맺는 나무로 그렇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름다운 것만 구하고 높은 곳에 거하길 원하고 강한 힘만을 찾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예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그 속량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그 복음의 사명 다해 살아가는 한 몸 많은 지체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